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에 잠언서 15장을 말씀드렸고 오후 시간에는 잠언서 16장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장 끝에 보면은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마 1절도 마지막 절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영, 사람들이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준비하고 작정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작정을 하지만은 사람이 작정하고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그 응답,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그래서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신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실 겉으로는 옳은 척 할 수 있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심령까지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엉뚱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을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준비하고 계획했더라도 이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사님 성경 강좌를 들으면서 김요섭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목사님께 이제 그 김요섭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 책을 한권 사서 제가 봤습니다. 김요섭 목사님의 그 이제 독일서 유학하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교수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사실 이제 이 독일 유학이 또 유럽 유학이 신학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뭐 하나님은 죽었다, 성경이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또 신학을 교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라도 영광에 있는 나환자촌으로 보내는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적어놨는데 이 목사님이 사실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가지고 나환자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는데 이분이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모군의 가르침 그대로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참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귀한 열매를 맺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분은 산상모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얘기를 뭐 하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간증한 내용이 어디 CD에 제가 갖고 있는 CD에 아마 어디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고 제가 다음에 그걸 이제 카톡에 올리든지 한번 해서 듣도록 그렇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김효성 목사님 얘기를 보면은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아주 유명한 중국 깡패들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스승님으로 모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사실 창조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창조하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생각에 뭐 벌레도 이거는 해충이다 해가지고 뭐 모기, 파리, 배로 할 것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은 그래 지금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이 더 옛날보다 나빠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움에 적당하게 지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왜 창조하셨을까? 악인들은 왜 지었었을까?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하게 행하다가 또 붙들려 가지고 재판받고 뭐 감옥을 살든지 뭐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아마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구약 속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약의 어느 그 나라들, 열국들, 이사야서 같은 뭐 13장부터 23장까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같으면은 46장부터 51장까지, 에스겔서 같으면 25장부터 32장까지 전부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열국들이 하나 같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도 BC 721년 아수르에게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 때문에
그 남방유다 예루살렘도 교만 때문에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만이 뭐냐? 배우기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배우고 싶어 하면 겸손이에요. 그럼 내가 부족하니까 배워야지, 내가 부족하니까 배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랴. 교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손잡고 뭔가 잘해보자 이렇게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뭐 66권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이것을 이제 무시하면은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로 피차 삼을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속하게 된다는 말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 사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자기 의지로 악에서 떠나는 수 있다면은 아마 지극히 드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가 있고, 그리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는 목적이 그걸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두려워하며 어떻게 경외하며 사랑할까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악에서는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이것도 이제 공의를 겸하면 하고 개역 개정은 공자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적은 소득이지만은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하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제할 수 있는 칸을 하나 남겨 놓아야 되는데 그 남겨놓는 것이 누구의 결제를? 하나님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예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왜? 워낙 고통이니까.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결제를 마지막에 남겨놨다. 그걸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 하고 결제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제는 결국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또 설교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3번 나오죠. 3번.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3번 나오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다는 말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은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다 지옥 보내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제칸은 하나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의 생각은 계획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만은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듣는 마음. 그것을 이제 원한다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은 막 지혜로 또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보너스로 준. 그래서 왕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재판관들이 성경을 보면서 재판하러 받으러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옳게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뭐 늘 말씀드려왔습니다만 판사들이 자기 양심대로 재판을 못한다면은 그 판사는 하나님 앞에 아마 가서 책임 청구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 재판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건 항상 뭐 판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게 되면은 악을 범할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싶든지 혹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딱 다시 한번 떠오르면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범죄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제 고의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자, 11절. 공평한 간칭과, 간칭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울이에요, 그냥. 근데, 이 간칭을 개역 개정은 저울이라고 번역해서 그냥. 그런데 뒤에 이제 명칭, 간칭, 명칭이라는데, 그 개역 개정은 접시 거울로 명칭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간칭이라고 하는 페레스라는 단어가 천칭, 천칭이 아마 저울인가 봐요. 그 저울. 그 다음에 천칭, 저울 그런 뜻이 있고, 명칭이라고 한 것은 모젠이라는 단어인데, 역시 천칭, 저울, 뜻이 똑같아요. 단어는 다른데, 뜻이 똑같이, 두 가지가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다 저울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이제 명칭을 접시거울, 그 저울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무게를 달 때에 접시 위에 추를 얹고 이렇게 얹어가 다는 그걸 얘기를 하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이제 추돌들 하는데 개역개정은 저울추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울추, 그 돌, 이제, 이건 이제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거든요. 돌. 우리가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에벤이라는 말이 돌인데, 돌을 이제 개역개정은 추로 본 거예요. 그 저울추로 봤는데, 그래서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저울 속이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저울 속인다는 얘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물건을 사는데, 이제 몇 킬로를 준다 해가지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받아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양반들이 이거 뭐, 속였나. 그래서 늘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그 나중에 또 한번 그 휴대폰으로 그게 왔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4kg를 준다 해가지고 플러스 4kg 해놨는데, 그러면 8kg 아닙니까? 8kg를 준다는 것은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밴드에 가입하면 근데 저는 뭐 가입도 안 하고 이제 주문만 했으니까 8kg 준다고 주문만 했으니까 받아가지고 재보니까 4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평과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모스 5장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오전에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도 묘한다. 너희의 성회도 묘하고, 너희의 번제나 소제, 제사도 묘하고, 화목제도 묘하고, 노래소리, 빗바소리 싫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울추 2개, 뭐 길이 재는 거는 자를 2개 가지고 살 때는 긴 자로 쓰고 팔 때는 짧은 자로 팔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나라를 본다면은 대통령부터 공표가 정의가 정확해야 되는데 사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에 묘할 바다. 근데 대통령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나.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로 자기 자리가 계속 굳어야 되는데 공평과 정의 없이 전부 불법으로 한다면은 그 자리가 견고하게 서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라도 뭐 대통령, 국회의원, 권력자는 아니라도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라도 공평과 정의를 하면은 내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굳게 서게 될 것이다.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시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왕들이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 사실 뭐 대통령들이라도 밑에 참모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때에 이게 바른 얘기냐 잘못된 얘기냐 이걸 잘 판단해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자 14절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여기 이제 사자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사자 말라크 그래서 사신 사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메신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다. 그리고 왕이 뭐 화가 나면은 저놈을 참수해라 뭐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곧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그래서 왕이 한번 진노하면은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의 진노도 쉬게 한다. 15절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희색이 뭐냐면은 얼굴 빛이에요. 희자가 이제 여기는 희색이라고 했는데 이게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인데 색 하는 것이 빛이거든. 그래 얼굴 빛이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러면 왕의 얼굴이 항상 밝고 이렇게 왕의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이렇게 왕이 마음이 즐겁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백성들이 입는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가지기 여기는 게 몇 가지 있죠.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비 없는 구름, 그 다음에 물 없는 샘, 애기를 갖지 못하는 태,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데 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실 뭐 구약에서는 늘 이런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왕이 잘하면은 이런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끼칠 수 있고 좋은 것으로 이제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왕이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화가 나면은 사륙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하는 것은 강조점이죠. 최고로 좋다. 그러면 우리가 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좀 약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 것이 금보다 낫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살아가면 좋겠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는 거예요. 큰 길.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이제 악을 떠나는 그런 행동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멸망의 길에 들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이 거의 같은 말인데, 이제 사실은 히브리 원어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교만이라고 한 것은 가온이라는 말인데, 높임,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죠. 그리고 위엄, 그 다음에 자랑, 교만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만한 마음 하는 때 거만은 오바흐 하는 건데, 이것은 역시 높이, 높음, 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거만한 마음 가지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전쟁에서 일단 승리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탈취물, 이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모든 물건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나눌 때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해가지고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항상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이 탈취물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마음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기 지금 여기 잠언을 기록할 때의 말씀은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5경 정도? 그때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냥 말씀을 주의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 늘 가진다면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나 경외하는 것이나 사랑하시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찰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말이 뱉어졌을 때에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러니까 들었다고 바로 내뱉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 생각하고 내뱉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남의 삶에 윤택하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는 내 자신도 윤택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명철한 자에게서 그 명철이 생명의 샘, 그러니까 생명의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래서 미련하면은 자동적으로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도 슬기롭게 한다. 입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말에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지식도 얻는 것이지만은 지식을 얻음으로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 말씀을 봄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지혜가 가장 좋은 지혜가 아니겠나. 자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뼈를 썩이는 것이 된다는 말씀도 자주 나오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씀도 잠언서에 자주 나오는 것. 그래서 말을 선하게 하는 것, 부드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양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것이 바른 길 같아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단들에게 넘어간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이걸 판단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이단들이 하는 말이 맞네 바르다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사망이잖아요. 자 26절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좀 이제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다른 그 번역 성경을 살펴봤는데 바른 성경이라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역 개정이 나올 때에 우리 합동청은 사실 그 개역 개정 만드는데 번역위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청만 성경을 하나 번역해서 만드는 것이 바른 성경이에요. 이 바른 성경이 시중에 나옵니다. 저도 뭐 한 권 갖고 있습니다만 그 바른 성경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잘 됐어요. 차라리 개역보다는. 근데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배가 고파야 사람이 일을 알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아주 이해가 쉽죠.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바른 성경 배가 고파야 사람이 일을 하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이런 게 참 쉽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든지 허기져 봐야 뭔가 좀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죠.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은 선하다, 그 사람은 악하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28절 패려한 자는 개역 개정은 패역한 자는 이렇게 번역했고 패려한 자는 이것이 이제 뜻이 뭐냐 하면 타흐푸카하는 단어가 심술구정, 왜고지, 괴팍함, 사악함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아주 괴팍하고 심술구정 사람, 고집센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 얘기하고 하면서 자꾸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사실 남을 흉보고 그렇게 하는 말이 훨씬 또 사실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불선한 길, 좋지 못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포한 사람, 뭐 악한 사람이죠. 그 이웃을 꿰가지고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구 잘 사귀려 하는 것이 어른들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친구 잘못 사귀면은 좋지 못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30절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게 이제 이 눈을 감고 입술을 닫는 자들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하다가 두 무리로 나뉘인다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뉘어진 사람들. 그래서 아이고만 나는 저 무리에 싫다. 물론 무리 전체가 나빠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는 이제 선한
일을 하는데 나는 거의 싫다 하면서 자기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냐? 악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사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머리 쉬는 거 좋잖아요. 저도 뭐 염색을 했습니다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백발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좀 허옇게 쉬가지고 그러면 참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요즘은 뭐 20대 30대도 뭐 허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색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이 백발도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얻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것들이 막 명언 중에 명언이다, 잠언 중에 잠언이다 하지.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함. 그러니까 성을 급하게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는 군대지요. 자, 마지막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여기도 이제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하는데 뽑으나 앞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해크라는 말인데 이것을 해크라는 말은 우묵한 곳 혹은 가슴, 내부, 밑바닥, 아래쪽, 중앙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음대로 뽑으나. 사람이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그 앞에도 하나 더 있는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고 모든이 하나 있어요. 그런 마음대로 또 모든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룟유다는 제 갈 길로 갔으니까 사도를 하나 보충하자 해가지고 사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인물 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복수로 추천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뽑은 이것이 이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기관들 총회를 하면서 임원들을 뽑을 때도 이래 성경대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추천하지 진하게나 다 추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총회도 총회장을 제비 뽑는 것을 몇 년 했거든요. 제비 뽑는 것을 몇 년 하니까 정치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돈이 안 생기니까
다시 원위치로 갔습니다. 지금 선거를 합니다. 제비를 안 걷고. 그래서 하여튼 뭐 총회장 됐다 해도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뜻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기아대책 이사회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거기 기아대책 이사회 회의를 보는 장로님이 고신적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부총회장 고신적 부총회장을 4번 떨어졌대. 4번. 그리고 요번에 또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5번째. 근데 이 장로님이 돈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은데 자기는 돈 써서는 절대로 부총회장 안 한다. 이래가지고 4번을 돈을 안 쓰고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 올해도 또 부총회장 둘이 이제 경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돈 많은데 뭐 돈 좀 쓰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서는 부총회장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부총회장 못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자기는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사람이 제비는 마음대로 뽑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